오늘 제목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잡았습니다. 건강의 복, 또 재물의 복, 또 만남의 복, 여러 가지 행복들이 또 축복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누리고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와 또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있는 족장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그 네 족장에 관한 이야기죠. 원역사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장에서 3장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타락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홍수 심판, 또 네피림, 바벨탑 사건 등 타락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추악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그때마다 베푸심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사인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갈대아에서 불러내셔서 그의 후손들을 두고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들입니다. 그게 두 가지로 메시아가 올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대의 축복을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축복인지 바로 알는 또 바로 누리는 그래서 바로 전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세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담이 받은 복입니다. 아담이 받은 복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2절에 보시면 이 땅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즉시 이 땅에는 빛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많은 창조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장 22절에 보시면 동물들, 가축들을 창조하십니다. 그 가축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것을 넘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과 동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바로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앞두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저주를, 또 재앙을 그 지옥 배경과 사단 권세를 결박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성소에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 유일한 살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나 명예, 권력, 인기 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실 선지자라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자기 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단번에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억눌리고 죄책감으로 갈등하고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마음대로 살고 마음껏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는데 지금도 죄의 속성 가운데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 때문에 시험 들고 고통 중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를 잡아 가두려고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집어넣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땅은 마귀가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으로 마음껏 활개 펼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부끄럽게 하고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죽음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 협박하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손에서 온전하게 노임받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교만하여서 나 중심된 문제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담이 받은 복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으면 그 한 생명의 이름을 짓는데 정말로 많이 고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이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돼보라고 장명소에 가서 돈을 주고도 이름을 짓고 있죠. 하지만 아담은 보는 즉시 그 모든 가축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다 기억하면서 또 틀린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지은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었죠. 바로 창조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혹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아담이 누렸던 창조적인 복, 창조적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를 키우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 아이 머리가 나쁘다고 혼내고 누구 닮았냐고 부부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국영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적인 지혜로 아담이 누렸던 것처럼 마음껏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배우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돕는 배필로 하와를 얻게 되었죠.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의 동력자, 평생의 반려자였습니다. 하나교회도 시집 못 가시고 결혼 못 하시고 장가 못 간 많은 청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 붙잡으시고 아담이 누렸던 이 복을 오늘부터 내 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타락하자마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마귀종으로 영원토록 고통받도록 놔두신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불칼을 두어서 지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피언약, 풀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짐승의 피를 흘려야지 만들 수 있는 이 가죽옷을 입힘으로 주님 오시는 메시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상기하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나 중심된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혹 나 중심된 문제 가운데 끊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질적인 질병 가운데 계신 분 계시다면
정말로 아담이 누렸던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아가 받은 복입니다. 노아가 받은 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이 구절들이 사라져버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6장에 다시 한번 인간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28절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는 다시 한번 네피림이 임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부인을 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손들이죠. 신자가 불신자의 아름다움만 보고 마구마구 잡아서 결혼을 하니까 창세기 6장부터는 그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언약을 망각하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간 인간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저주에 빠진 것이죠.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방주였습니다. 노아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는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 홍수는 40일 동안 지속됩니다. 불과 40일만 비가 내렸는데 물론 궁창도 터지고 땅에 물도 터졌지만 그 40일 동안 터진 물 가운데 이 지구는 온전히 물속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죠. 이 방주는 길이가 135m나 되고 폭이 22m나 되며 높이가 13m나 되는 거대한 배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산 위에서 그 방주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놀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신 현장에서, 지역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펼치고 우리의 방주를 만들어 나갈 때 불신자들은 놀리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7장 16절에 보시면 그 방주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는 키도 없고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방주가 떠다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룬 것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실패자의 삶 가운데 있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친척들이, 동네의 지역의 주민들이 손가락질 하십니까? 곧 있을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그 문을 닫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반드시 역청을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 모세를 태운 그 구유를 나일강에 띄울 때 역청을 발랐듯이 우리 방주에도 역청을 발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할 때 마구잡이로 자기 자신 해석대로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 방주를 지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 그 홍수가 나서 물이 우리를 삼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바로 역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1년 하고 11일 후에 이 땅의 모든 물이 다 지구로 스며들고 나서 땅에 발을 딛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노아 나이 601살 2월 27일이었습니다. 노아가 땅에 발을 닿자마자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지나갔지만 8장 20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응답이 왔든지 큰 시험이 왔든지 가장 회복해야 하실 것은 오늘 노아가 이 응답을 받은 이후에 드렸던 예배처럼, 제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일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풍랑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또 응답과 축복과 여러 증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이죠. 노아가 무슨 복을 받았냐? 노아가 땅에 발을 대자마자 이 땅에서 가장 큰 부동산 업계의 왕이 됩니다.
이 모든 지구가 노아의 것이 된 것이죠. 우리 랩런트들도 임대업, 언젠간 건물주, 이렇게 자기 핸드폰 배경에 쓰고 건물 살려고, 빌딩 살려고 노력하는데 노아는 방주에서 1년 좀 지나고 나오니까 이 지구가 자기 것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생물이 우리 인간을 두려워하며 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또다시 타락했지만 또다시 살 길을 예비하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노아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 언약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다시는 물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 정말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노아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혹 물질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학원 가라, 무슨 예배냐, 사업을 해야지, 그런 분 계십니까? 정말로 물심판이 닥치기 전에 방주를 예배하시고 이 방주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태워서 새 생명 얻는 데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10장에 약속대로 다시 한번 번창합니다.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또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우리 인간의 이름을 하늘까지 내어보자.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신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믿음 가운데 높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이 사업을 중단하게 하십니다. 혹 우리가 교만하다면,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업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을 멈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로 혼돈하게 하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영어 배운다고 고생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중단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리라. 우리 인간은 별 위에, 산 위에, 구름 위에 날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올, 지옥 저 구덩이 끝까지 떨어짐을 당하리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성령의 힘 없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착각 속에 있다면 어서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성공은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소명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바벨은 혼돈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로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해서 이 지구 모든 민족을 살리시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첫 번째로 부르신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부족 사회입니다. 나의 재산과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뭉쳐있는 것이죠. 시족 사회 간의 친척끼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배경, 너의 환경, 너의 가족들, 네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 목표 가운데 절대 사명과 헌신이 허무맹랑한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과 이 부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축복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개역개정에는 복 그 자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약속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장 7절, 또 민수기 23장 10절, 또 열왕기상 3장 8절에도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후대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읽은 본문처럼 이 땅에 가득하고 충만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입니다. 정말로 메시아 올 땅, 그리스도 올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받을 응답, 나라들을 차지하리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메시아 올 땅의 약속을 붙잡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차지하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 붙잡고 내게 나 중심되고 세상 중심되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된 모든 것을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알았던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고백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후대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 12장 4절부터 시작되는 후대의 축복과 나라들을 차지하는 축복의 연장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 언약을 저버리고 하늘까지 별 위에 구름 위에 산 위에 이름을 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온 지면에 흩으셨지만 또다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목표요, 절대 사명이요, 여기에 헌신하는 절대 헌신일 것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은 후대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더불어서 가병 318명을 먹일 만한 경제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시고 돈이 따라오는 그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을 먹여 살리고 군사력, 권력도 얻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싶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정말로 후대와 땅의 축복 가운데 이 축복까지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계 처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리는, 다른 것은 시험하지 말라 했지만 11조만큼은 시험하라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11조를 드린 그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이죠. 지금도 제멋대로고 타락하고 자기중심, 세상중심, 물질 중심으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담을, 그리스도를, 또 노아를,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다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지혜도 주셨고 경제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땅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오늘 지나갔지만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에 에녹이 누렸던,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누렸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일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내가 지쳐서 멈춰 있으면 같이 멈춰 있고, 내가 다시 힘을 내서 가면 옆에서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힘이 들면 업고 가시겠죠. 비록 노아는 홍수 심판을 면했지만 창세기 9장 21절에 포도주에 취해서 그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안 것처럼 노아 역시 벌거벗은 채로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후대에게 재앙을 안겨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재앙이 임하고 있죠.
하지만 에녹은 이 축복을 영원히 간직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아담의 저주를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야 복을 누리냐, 하나님과 동행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천국 보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남은 인생 천국 보좌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허락받을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 가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실제적인 증거도 눈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현장에서 분명히 이 두 눈으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를 동원해서까지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흑암 세력 사단이 알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도운동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오늘도 사모늘, 내일도 사모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담의 저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이 축복과 이 권세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정들, 가문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의 명문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손대는 산업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학업마다 하나님 없다고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모든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걸음걸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감사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곁길로 나가지 말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죽음도 축복이듯이 우리에게 오는 시험, 환난, 고통은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알려주시는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생명을 얻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친척들, 가문들, 특별히 후대가 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현장마다, 분야마다, 또 지역마다 이 시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동행하는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또 눈을 감을 때마다 입가에 늘 미소가 번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내가 이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다는 그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우리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비밀을 넘어서 가장 정복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정말 차세대 선교사를 두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 교단이 하나 되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반드시 전달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목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절대 사명,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로 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헌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원네스의 축복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신, 그리스도의 예수 십자가의 피로 값주신 몸된 교회, 모든 성도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모든 교역자가 너무 귀하고 모든 렘넌트가 너무너무 아름다움, 그래서 참된 원네스를 누려서 가장 귀한 헌신을 하시며 이 헌신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천국 보호자의 상대할되는 그 축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차지하시고 차세대 선교사를 발굴하시고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전도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